이번에 이제 500제자 수기품을 시작합니다. 그때 불운함이 달하는 자는 부처님께서 지혜의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 설법하심을 듣잡고 또 대제자들에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수기하심을 듣잡고 다시 숙세 인연의 일을 듣잡고 그리고 제불께서 대자재한 신통력이 계심을 듣잡고 일찍이 없었던 일을 얻음이라 하여 마음이 맑아지고 기쁨이 넘쳐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머물러 이르러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머물러 조난을 우러러 시선을 잠시도 떼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합니다. 불운함이 다람이자. 여러분 불운하 존자라는 얘기만 들어봤죠?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뭐가 뛰어나대요? 설법제일이에요. 설법제일. 그래서 이 불운하 존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가장 설법을 잘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참 잘했다 그래요.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소위 누군가를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단연 제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 불운하 존자는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슈토다나 왕, 부처님 아버지가 왕을 할 때 그 왕의 왕사였어요. 그 왕사라는 자체는 뭐냐면 이제 그 브라만 계통의 아주 그 실력이 뛰어난 그런 성직자 같은 분이었었죠. 그래서 이 불운하 존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머리가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 이미 베다라고 하는 소위 그 당시에 그 인도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주 탁월한,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베다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어떤 정치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논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그 베다 성전의 오베다를 아주 능숙하게 이해하고 또 나중에는 세속적 부분의 삶이 살기 싫어서 이 사람이 어딜 가냐면은 그 히말라야 산으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신통을 얻어요. 부처님은 육신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문화에 오기 전에 이미 오신통을 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부처님이 육신통을 해서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부처님 휘하에 가서 출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상식적인 부분에서 풍부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불운하 존자의 예삼촌이 누구냐면은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셨던 교진녀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의 예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진리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인연이 있는 그런 분 중에 하나죠. 이분이 이렇게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었고, 누구든지 간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그리워해서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출가를 했고, 그래서 오신통을 할 정도로 능력을 갖춘 분이 나중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부처님의 문화에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난 이후에 어딜 가느냐면은 본인의 본국 이제 가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수로나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라고 원을 세우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수로나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들이 아주 폭력적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폭력적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고집이 무척 강한 곳이다. 근데 만약에 너가 가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데 너에게 모욕을 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운하 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까지 모욕을 준다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부처님 진리를 전할 수 있다면 난 얼마든지 인욕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의 대목에서 보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처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자존심 내려놓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굴하지 않고 가는 게 용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흔히 보면 봉사를 하거나 조금 일을 하는데도 잘 하다가 누군가가 좀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내가 행한 부분과 좀 다른 부분으로 해석이 되거나 그러면 더러워서 집어내버려요, 안 집어내버려요? 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아, 부처님 진리를 전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사실은 보면은 우리 이제 출가한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나? 너희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끔 속 좁은 소리를 해야 안 해요. 누가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월도 스님이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누구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미 오만함이라 이거죠. 그런 거 내려놓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 부분은 결코 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들이 나를 모욕을 준다면 그들이 주먹으로 때리지 않는 것에 감사하겠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또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그들이 너한테 네가 그 진리를 행하는 부분에 진리가 가지고 왔는데 모욕을 주는 걸 떠나서 주먹으로 너를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또 불어나 준자가 뭐라냐면 만약 주먹으로 때린다면 저는 몽둥이로 때리지 않는 부분을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또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그러면 몽둥이를 때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때 뭐라고 하냐면 몽둥이를 때리는 것을 결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 칼로 위협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퍽 다행이라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칼로 위협을 해서 목숨을 상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불어나 준 자가 뭐라냐면 내가 이 오음, 색소상 행식의 어떤 그런 그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이 깨끗하지 않는 부분이 삶을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이 몸을 버려 또 다른 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감사해서 저는 기꺼이 목숨을 두렵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는 아니래도 부처님 진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벼운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흔히 보면 절집에 와서 우리가 그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신행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옳고 네가 하는 거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부처님 진리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마음을 내는 분들도 있는데 오신 분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건 정말 좀 덜 맞는 부분이 아닐까.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건지 아닌지 내 마음에 설사 좀 덜 맞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손상이 갈 건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을 좀 헤아리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좀 법묻는 게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어. 매일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한 개도 안 달라져. 매일 그 모습이 그 모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하나는 그냥 여러분들의 움직임으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살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인욕이라고 하는 거죠. 인욕. 인욕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소위 그 육바라밀을 행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불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보시를 행하는데 조건을 붙지 말고 그 계율을 지키는데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되고 인욕 참고 견디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워야 되고 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청정한 선정을 갖는데 우리가 소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지혜를 만드는 부분에 그 여러분들이 아낌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브루나존자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제 그 뭐를 받느냐면 수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법제일인 브루나존자가 사실은 서품에서 나올 때는 뭘로 나왔냐면 옛날에 설명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뭘로 나오냐, 성문으로 등장을 해서 성문. 근데 이젠 성문을 뛰어넘어서 수기를 받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브루나는 부처님께서 지혜의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심을 듣고, 부처님이 중생을 가르칠 때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야. 뭐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그냥 알아먹거나 말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존재의 근기를 다 성숙시키기 위해서, 또 대제자들에게 안육따라 삼박삼보리를 수기하심을, 그러니까 모든 큰 제자들에게 성불의 어떤 그런 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또 숙세의 인연을 이를 다 듣잡고, 그리고 제불께서 대자재한 신통력이 계심을 듣잡고 일찍이 없었던 일을 얻음이라 하여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넘쳐서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밥이 이르러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머물러 조난을 우러러 시선을 잠시도 떼지 않고 부처님을 다 바라다보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 왜 부처님을 바라다보고 눈을 안 뗐을까? 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뭔가 좀 호소를 할 때 말로 하는 호소도 있지만 뭘로 호소를 해요? 눈으로 말해요. 에? 나 있다. 나도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을 듣고 들어서 나도 이만큼 성숙됐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주 너무너무 존중스러워서 그 존경하는 눈빛으로. 그래, 나도 가끔 보면 기억나는 게, 보면 우리 군에 같은데 남자들이 우리 군대 이렇게 갔을 때 보면 막 그 선임들이 막 얼차례하고 막 그러면 눈빛을 가지고 다 불쌍한 듯이 바라다 보면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말로 어쩌고 하는 것보다 눈빛이 훨씬 호소력이 있을 때가 많아. 세존께서 매우 거룩하시고 하시는 일이 희화하시며 세간 중생의 성품을 따라, 여기서 세간 중생의 성품이라는 자체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 즉 근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성품에 따라서 방편지견으로 법을 설하시어, 방편지견, 방편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드렸죠, 그죠? 거짓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다양한 예, 사실적 부분의 예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의 예를 들을 수 있다. 법을 설하시어 중생이 곳곳마다 탐착함을 빼내어 주시고, 중생이 곳곳마다 탐착해. 중생이 중생으로 사는 삶이 다라고 여기고 살지 않나요? 가끔은 여러분 흔히 보면 절에 와서도 스님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알아요? 스님은 뭘 몰라요. 애를 낳았어야 알죠. 가족을 가져봤어야 알죠. 스님처럼 세상을 살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사업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스님 시주 받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요거 돈 놓고 돈 먹게 하면요, 그 시주 안 받아도 얼마든지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 그럼 거기에 대고 아니다, 우리는 돈을 보고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일체중생의 마음을 모으고 마서 그 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탑을 이루고, 그 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이루는 부분 자체가 불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기가 솔깃할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심이 벌어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 여기서 보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중생이 탐착하는 부분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빼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예요. 중생이 중생으로 사는 삶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재행 무상이야.